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5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이러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심 없이다. 구수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천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얻겠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술로 수 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 문 기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이 안전하게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마치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자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은 착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부르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은 복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막을 짓고 있는데 이 성막을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친히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친히 돌판에 쓰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제정하실 때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기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도면을 준 대로 그 도면대로 모든 성막과 안의 기구들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또 이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 재료들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다말에게 모든 성막을 만드는 재료의 물목을 다 계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드려졌고 어떻게 사용되어졌고 얼마만큼 수량이 되어졌고 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자원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으로 그것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자원하라 그러면 나는 이 자원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빠져도 되겠지, 상관없겠지 라고 그것을 오히려 악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계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였는지, 중심이 어떻게 했는지, 또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하나하나 다 체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빈틈없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꼼꼼한 사람들, 하나하나 다 체크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성막의 기구 또 성막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리더급의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불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대로 그대로 그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창의력도 주셨고 그것을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부름을 받은 대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저는 이 불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을 떠올리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했을까? 어떤 그 마음의 중심으로 이 성막 제정의 일에 동참했을까? 제가 그 질문을 던지고 그 두 사람의 입장에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하고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때 제 안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은 이 두 사람은 어쩌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 또 내게 있는 이 재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아보시고 이것이 완전히 발휘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만드는 일에 나의 이 부족한 재능이 쓰이도록 하셨을까? 아마 그 벅찬 감격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모든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 앞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백성들이 성막을 만드는 재료들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너무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 중단할 정도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 갈 때 있어서 아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그것을 잘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 방법을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런 마음들이 이 두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한번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저는 오히려 이러한 생각들이 또한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일어나야 될 아름다운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24절 이하에 보면 이 건축 비용으로 들어간 그 물목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소세겔로 금은 29달란트 730세겔이 사용되었고, 은은 100달란트 1775세겔이 사용되었고, 놋은 70달란트 2400세겔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뒤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본문 해설에도 이것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무게로 한번 환산해 보면 금은 무려 1.4톤, 은은 3.9톤, 놋은 2.27톤, 상상할 수 없는 양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이것을 현대 사회에서 이게 만들어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이 쓰인 것이 은입니다. 이 은이 100달란트 1775세겔 사용되었는데, 보통 한 달란트가 3000세겔로 환산을 하면 실제 은이 쓰여진 전체 총량은 30만 1775세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성소 세겔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숫자가 60만 3,550명입니다. 얘기하면 정확하게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막을 만드는 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가 기쁨으로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도한 부살렐이나 오홀리압, 모세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의 마음으로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성막 제정의 이 과정과 그리고 사용된 사람들과 재료들은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한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여러 가지로 비유되기도 하는데, 특히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 공동체는 몸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그의 몸인데, 우리 모든 지체는 바로 이 몸의 한 부분 한 부분 지체로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가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알면 알수록 신비롭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의학적으로 조금만 공부해봐도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몸은 가장 큰 특징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된 것이 없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경이 연결되고 혈관으로 연결되고, 몸에 문제가 생길 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 연결이 끊어졌을 때입니다. 연결이 차단되었을 때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부분의 작은 부분의 전체의 건강을 해칩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체에 있어서 평상시에 작은 부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 몸의 신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연결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사실 우리 인류 역사의 발전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그 발전의 역사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모든 공동체의 지체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결됨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자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아름다운 그 일을 감당할 때 주의 몸된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신 일, 그 일들에 대한 소중함을 늘 고백하고 그 일들을 감사함으로 해나갈 때 주의 거룩한 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깨는 것은 바로 흑암의 권세입니다. 이 연결을 깨어버리고 이 연결에 문제가 생기도록 하면 전체 구조가 엉망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현대 이제 4차 혁명 시대를 초연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서로 구획이 지어져서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았다면 역사가 점점 발달하면 이 세계가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현대 사회는 세계 전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가 잘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가
유럽에 뭐 흑사병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때 유럽에 흑사병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저기 이쪽 지역까지 다 전파돼서 전 세계에 고통당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한 지역에서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결의 시대여서 한 지역에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이 그 지역, 그 나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만큼 전 세계가 지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도 우리나라만 잘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이것을 같이 공동 보조를 맞추어서 퇴치해야지만 이겨나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차 혁명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제 사람과 사물이 연결됩니다. 초연결 시대가 됩니다.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어서 물리적, 가상세계를 뛰어넘어 서로 연결되고 서로 상호소통하고, 그래서 그 안에 전체 인터넷망처럼 연결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 아찔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요, 이 연결의 시대에서 만약에 미세한 한 부분의 연결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그런 얘기가 종종 나오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속도가 100km 이상 넘어가는 그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는데 그 연결이 잘못돼서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기차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재난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역사의 흐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오늘 성막 제정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자신의 시대에 자신의 삶 가운데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이 내 혼자의 일이 아니라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입니까? 내 일이 아니라 이것이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 또 크게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작은 일에서부터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 연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악용하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통찰력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통찰력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지만 이렇게 또 내릴 수가 있습니다. 통찰력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일 밑에 숨겨진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밑에서 일어나는 진리를 캐치해내는 능력입니다. 통찰력이 있어야지 삶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영적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결정들이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가 라고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결정하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정하실 때 한 사람, 특정의 사람들이 아니라 전체가 힘을 모아서,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사명을 주신 사람이 자원함으로 겸손함으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초소인 성막을 만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전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감동을 주시는 대로 성실하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묵상 앞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며 나갑시다. 하나님, 저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저를 통해 어떻게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오늘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제정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참여시키시고 특별히 지혜 있는 자, 기술 있는 자를 부르셔서 그들이 성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한 것을 바라봅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다 계수하시며 그것을 살피시며 목록을 만드시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도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영적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상의 삶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며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되며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정과 일터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를 깊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상황으로 지금 수도권이 거리두기 4단계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상황 가운데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의 도움의 손길들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정책 당국자들과 또 최일선에서 수고하신 한 분 한 분들에게 지혜를 도와여 주시고 또 온 국민들의 마음이 함께 마음이 모여져 이 난관들을 잘 돌파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전 세계에서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곳곳에서 고통의 소리들이 들리는데 하나님,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또한 우리의 부족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성실히 걸어갈 수 있는 결단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되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한 사람도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주님께서 힘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느끈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그들의 하나님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세움받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고 우리 장성한 자녀들도 주님의 손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주원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한 마음으로 온 성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이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